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교회의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겠다고 싶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위축되고 힘들잖아요.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시험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같이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고민 진짜 많이 했습니다. 오늘 제자 훈련도 있고 그리고 2부에 3부에 또 간증도 있어서 제가 조금 광고를 길게 한 이유도 3부에는 간증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간증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맞추고 그러는 것들도 좀 있었어요. 오늘 첫 번째 야고보서 이제 우리가 시련을 돌파하는 힘이라는 시리즈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인트로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시는 은혜를 좀 같이 누리고 싶습니다.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오리건 쪽으로 가다 보면 그 북상 도로로 가다 보면 중간에 요세미티 공원이 있대요. 유명한 공원이니까 저는 사진과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다 보면 요세미티 공원보다는 유명하지 않은데 세퀘이어 공원이 있대요. 국립공원. 아마 나무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세콰이어라고도 저희는 하긴 하는데 세퀘이아 국립공원이 있는데 거기가 요세미티 공원보다 크지도 않고 그렇지만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오래된 나무들이 거기에 있대요. 뭐 어느 정도 오래됐느냐? 2600년. 어마어마하죠. 나무는 심어놓고 습도, 그러니까 비가 오고 땅에 계속 토양만 계속 이렇게 되면 죽지 않고 계속 자라는 그런 성질의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 나무들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120m까지 자랐대요. 그리고 밑둥이 약 30m 정도 된대요. 밑둥이 이게 쭉 둘레가. 그러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120m나 올라가 있는 그런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데 굳이 그게 얼마나 오래된 거냐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 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같이 얘가 태어난 거예요. 얘가 여기 심겨진 거예요. 물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땅에서 살았지만 지구의 반대편인 이 요세미티 공원 근처에 세콰이어 공원, 그때는 공원도 아니고 이 야생 조림에 야생 수풀림에 씨앗 하나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자랐는데 2600년 동안 걔가 자라서 지금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연구하고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니까 흥미로운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됐답니다. 이 나무들이 그렇게 오래됐는데 같은 시기에 뿌리를 맺고 살다가 이게 넘어진 나무, 죽은 나무들이 있고 그 죽은 나무들 중에서는 또 간혹 이것이 언제 무엇 때문에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거꾸로 이렇게 세어볼 수가 있어요. 또 나이테가 있으니까 나이테를 세봐서 이게 2600살이나 먹었다라는 것을 이제 대충 짐작할 수가 있는데 이 2600년이 되면서 그 나이테를 보다 보니까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된 게 무엇이냐면 이 숲이 적어도 2600년 동안에 83번 이상은 다 불탄. 그러니까 나이테를 세보다 보니까 그 나이테에 화상같이 여기 불이 났었구나. 이 나무가 홀랑 탔었구나. 그런데도 안 죽었구나. 그게 83번이나 적어도 83번 이상을 그렇게 화재를 만나고 숲이 홀랑홀랑 탔을 거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테의 흔적들이 무너진 똑같은 시기에 있어서 큰 나무들이 몇 개 자라고 있는데 같은 시기에 태어났을 그런 나무들의 나이테를 통해서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보통 나무들이 불타버리면 다시는 못 자랄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나무에게 있어서는 가장 커다란 시험이고 어려움인데 그걸 2600년 동안이나 살아온 산 증거로 보니 다 숲이 죽고 다시 일어나기는 어려울 거야. 그걸 통과하고 묵묵히 살아있을 수 있다. 그것이 제게 참 많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중요한 하나의 질문이 됐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삶의 여러 흔적들을 배경을 다 태우는 것 같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꿋꿋이 이것을 넘어서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싶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큰 주제로 시련을 돌파하는 힘이라고 지은 이유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시련을 돌파하는 힘이 무엇이냐? 정답부터 딱 이야기하고 붙잡은 말씀부터 단어부터 딱 잡고 한 18번 정도 되는 시기를 우리가 붙잡고 계속 묵상하고 싶은데 시련을 돌파하는 힘은 믿음이에요. 믿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 그런데 이 야고보가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에게 믿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제가 주목하고 계속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 야고보가 갖고 있는 특별한 지위 때문에 그래요. 관계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야고보는 당시에 흔하게 쓰는 이름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면 많이 쉽게 만날 수 있는 이름, 어저께도 저희들 당회 준비하다 보니까 이름이 똑같은 분이 있어서 A, B 나누기도 하고요. 또 저희 교회 학교 아이들 중에서도 이름이 똑같은 애가 있어요. 그래서 A, B라고 이렇게 따로 불러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죠. 저희 딸 같은 경우에 은혜라는 이름을 쓰잖아요. 그런데 저희 사촌, 제 조카, 저희 누나의 딸 이름도 은혜예요. 한 사람이 지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저희 아버지께서 우리 조카가 태어났을 때 은혜다, 은혜. 걔 이름은 은혜.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저희 아버지가 거의 선포하듯이 은혜다, 은혜. 아버지, 한 집안에 추석이나 설 때 같이 모일 텐데 은혜가 2명이라고. 큰 은혜, 작은 은혜.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조그만한 은혜가 아니고 큰 은혜를 다 같이 받게 되겠지만 이런 설명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은혜 이런 이름처럼 야고보 이런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대요. 성경에도 2명이 똑같은 시기에 나옵니다. 한 명은 누구냐면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사도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나오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형제 이렇게 뭐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가정에 형제들이 이제 있겠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과 달리 부부가 같이 살면서 동생들, 형제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형제, 육신의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야고보가 있었고, 오늘 이 야고보서는 많은 학자들이 두 번째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형제라고 불려지는 야고보가 쓴 편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제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왔냐면, 몇몇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을 많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야고보서는 로마서가 얘기하는 믿음의 은혜와 대척점까지는 아니지만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믿음과 행위가 없는, 순종이 없는 그런 믿음이 진짜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질문하고 믿음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선으로 풀어가거든요, 야고보서가. 그래서 루터 같은 사람은 야고보서 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었어요. 루터 같은 경우에 왜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행동을 이야기하는 이 야고보서가 불편했나 봐요. 하지만 오히려 그런 행동과 그리고 행위를 통한 믿음이 우리에게 믿음의 또 다른 정수,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싶어요.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야고보의 특별한 위치 때문이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 야고보는 어렸을 때보다 같이 자랐을 예수님을 잘 보고 알았을 거예요. 같이 놀았을 수도 있고, 같이 어머니와 밥도 같이 먹고, 같이 일도 하고, 아버지 요셉의 일을 같이 도왔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본 이후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기적을 일으키건 뭘 하건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에게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와서 저게 당신의 어머니 형제들이 왔다 이런 이야기를 들 때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내 형제고 어머니다 얘기했던 그 장면에 왔었을 법한 사람인 거예요. 관계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형이라는 사람 때문에 난 너무 힘들어. 유명하기도 하고 유난을 떨어서 너무 힘들고, 야고보의 입장에서는 뿐만 아니라 뭐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어제까지 나랑 같이 1년 전까지만 해도 나랑 같이 밥 먹고 같이 일했던 형이 뭐 그렇게 하냐, 저거 사기 아니냐 라고 생각했을 법도 하고 그래 안 믿었어요. 어렸을 때 그 모습 다 알고. 그런데 갑자기 저러는 거에 대해서 믿지 못했으니 계속 그의 삶에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로, 자신의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가 얼마나 많이 의심을 했을까, 그가 얼마나 많이 회의했을까.
다시 고쳐서 믿기 위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럴 리가 없어. 왜? 야고보가 경험한 현실과 야고보가 실제로 사람들에게 듣는 게 너무 다른 거니까요. 너무 다르니까 이 갭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가 주목하고 있는 바가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의,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시선으로 오히려 그가 오랜 동안의 회의와 의심과 그 과정들을 거쳐 나가면서 그에게는 시련이었고 그에게는 염려가 되었던 것을 돌파하면서 만나게 되었던 믿음의 고백이라고 싶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경험한 시련이란 우리의 삶에서 아주 쉽게 경험되는 일이라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예수님,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예수님과 우리의 현실이 막 너무 다를 때, 그게 의심스럽고 힘들 때, 고통이 되고 시련이 될 때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겠다고 싶어요. 야고보는 요즘 우리로 이야기하면 목회자의 자녀들이나 혹은 가족들 혹은 장로와 같은 교회 지도자의 가족으로서 실제 생활에서 느껴지는 괴리감 때문에 깊이 고민하였을 법한 그런 생각과 마음을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난 힘들어, 어려워. 아니 남편이 그런 일을 하는 거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선택한 건가? 아버지가 그런 일이지 내가 선택한 건가?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저는 목회자 자녀로서 어렸을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버지가 목사가 된 거지 내가 목사가 된 건 아니잖아요. 제가 목회자가 된 건 아니었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가졌을 법한 단호하고 확신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어느 면에서는 이해가 가고 뿐만 아니라 그런 확신을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제 삶을 이렇게 적용시켜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자, 오늘 그런데 이 야고보서가 처음 시작하면서 인트로처럼 인사처럼 이제 되는 이것을 통해서 야고보의 큰 전제이면서도 이제 우리가 시련을 돌파하는 힘을 어떻게 믿음이 규정되고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이 능력이 되느냐를 살펴보기엔 첫 번째로 이 서론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시련, 믿음을 쓸 수밖에 없고 그 시련, 믿음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그게 기쁨이야, 어려움이 아니야, 낙담으로 끝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들,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한 것에 주목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 이 야고보서의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우리의 시선과 주님의 시선이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시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시련, 어려움과 주님께서 이것에 갖고 있는 의미가 다르다는 거.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왜 주님은 나를 몰라주시고 왜 주님은 이런 일에 아무런 응답도 안 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전혀 다른 시선으로 이야기하게 돼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이 말씀이 제게 큰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요즘 저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이었거든요. 말씀을 준비하고 야고보서 말씀과 시리즈를 쭉 이제 준비하게 된 지가 좀 오래됐는데 다시 말씀을 이제 설교를 해서 준비하면서 제게 이것이 얼마나 계속 고백이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빠질 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될 수도 있는 거구나. 제가 제 슬픔과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일들을 보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것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라고 볼 수도 있구나. 야고보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선에 대해서 딱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 이게 참 신선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는 상황들을 놓고 이제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이 시험거리들이 빨리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재정적인 상황이면 재정이 해결되고 뭐가 채워지고 어떤 정적 인원수가 차야 되고
뭐 그러면 빨리 그 자격이 찰 수 있도록, 혹은 그 인원수가 찰 수 있도록, 수입이 찰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시련과 고통들의 기간이 빨리 끝나는 게 우리의 기도의 주 목적이잖아요. 주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시험에 빠질 때, 그리고 그것도 여러 가지일 때, 아주 복합적일 때, 그러면 너 그거 기쁨으로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 그걸 기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구나. 우리는 그게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기뻐할 만한 상황인 거구나. 그 생각 자체만으로도 너무 새로웠어요. 제게도 그렇게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마음이 아버지에 대한 여러 생각과, 그래서 드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힘들 때, 아, 이것을 기쁨이라고 볼 수 있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은 속히 넘어서기 위한 것인데 야고보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다,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과 주님의 시선은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속상할 이유가 없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고든 맥도날드가 쓴 여러 글들 중에서 그가 제임스 보스웰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적은 적이 있어요. 이 보스웰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아버지랑 같이 낚시 갔던, 그게 특별한 기쁨이 있었대요. 재밌었대요. 루어 미끼를 이렇게 해서 뭐 하기도 하고, 대단한 건 아니어도 그냥 낚시하면서 기다리고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부산하게 준비해서 가서 낚시하고, 뭐 얼마나 큰 고기를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너무 찬란한 아이의 기억, 내게 아빠 하면 생각나는 그런 기억, 이런 좋은 기억으로 세우게 돼 있더래요. 그런데 나중에 계속해서 자기 아버지가 가르쳐 주었던 것들도 이제 생각하고, 그 낚시에 대해서 그래서 생각하고, 아, 너무 좋은 기억,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 크고 세월이 오래 지난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일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일기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있었어요. 보스웰의 아버지가 쓴 일기는 이랬습니다. 아들과 낚시를 가느라 하루를 허비했다. 아들과 낚시를 가느라 하루를 허비했다. 아버지는 이제 애가 놀아달라고 하니까 그 하루를 허비했다. 뭐 아버지가 항상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들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이 똑같은 날에 대해서 이렇게 다르겠구나. 우리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모습과 이 과정과 이 시간을 보고 흥미진진하게 보고 계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바, 주님께서 왜 흥미진진하게 보고 계시는지 그 시선을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도 감히 이게 기쁨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주님이 뭘 때문에 이걸 기뻐하시고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가? 그게 두 번째 우리가 붙잡고 싶은 거예요. 열매 때문입니다. 열매. 우리는 이런 일들의 의미를 묻잖아요. 어렵고 힘든 일이 어떤 의미가 있어라고 우리는 묻지만, 왜? 라고 주로 묻지만, 주님은 왜? 라고 대답하시기보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결과, 열매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으세요. 이 일에 대한 결과가 있다, 열매가 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적어도 주님께서 너 시련을 만났지, 그 시련의 과정 가운데 그 기쁨이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것에 대한 결과로, 열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으로 일어나게 되는 행동이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라는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인내라는 것을 고난의 과정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이 인내라는 시간이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지연되는 과정이라고, 지연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끝나기를 원하고, 이건 필요 없고, 그리고 이런 삶은 이건 정상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아니,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자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매 자체.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하게 될 것은 뭐냐면 모든 시련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당한 여러 시련 자체가 우리에게 열매가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시련은 뭘까요? 우리에게 당해져 있는 여러 한계 상황과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이야기하겠죠. 똑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어려움과 그렇지 않은 어려움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가난의 긴 시간을 통과하고 그래서 그걸 버팅기면서 갈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과 연결시켜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공급해 줄 것을 믿으며 그 과정들을 통과합니다. 그걸 믿음의 시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시간을 그거 성령의 열매다, 그거 인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힘들고 어려워요. 어려운 과정들을 겪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그런 여러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즐겨 찾기 원하시고 발견하기 원하시는 열매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얼른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느냐 아니냐,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게 어려움의 이 과정이 지금 믿음을 따라서 반응하고 있고 이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열매냐 아니냐, 이걸 봐야 하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올려드려서 이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오래 참는 것 자체가 열매예요. 가천대에서 전도를 할 때, 동서울대에서 전도를 할 때, 동서울대가 선화목자교회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였거든요. 당시에 화요 전도 때마다 이렇게 나가면, 그러면 이제 유모차 끌고 저희들 갔었어요. 제가 맡고 있었던 교구가 청년 사역 이후에 신혼 부부였는데, 신혼 부부 그 교구가 엄청 컸어요. 그래서 정말 엄청 컸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제가 맡고 있었던 담당 교구가 한 1,5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대가 이렇게 있는데 다 젊은 분들이니까 애들이 아주 갓난 아이였거든요. 근데 유모차 끌고 갔어요. 흥미로운 것은 그 유모차에 실려 다니던 애들, 그리고 그때 같이 전도하면서 같이 있었던 애들이 지금 저희 이제 교회 학교에 같이 있어요. 저희 딸들도 이제 잡혀서 이제 같이 가서 전도하고 그랬는데요. 한 번은 쨍쨍 막 너무 더운 날이 있는데 그날도 이제 뭐 전도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캠퍼스 돌아다니면서 이제 청년들, 우리 어른 같이 갔던 교구분들은 바깥에 이제 전도하시고 저는 이제 캠퍼스 안에 들어가서 청년들 만나서 이제 말씀을 좀 전해보는 거죠. 주요 목적은 잠깐이라도 좀 복음을 소개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걸고, 그리고 어떠냐 이제 전도하는 거였는데, 참 어떤 때는 받아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영접 기도도 하기도 하고 연락처도 알려주기도 하고 그런 날이 있어요. 근데 어떤 날은 참 그렇게 강박한 애들만 만나는 날들도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거는 일상적인 거니까 상관이 없거든요. 뭐 어차피 전도할 때 그런 거니까. 그런데 이제 제 마음이 어떤 때는 특별히 어려울 때도 있어요. 뭐 강박하게 전도하다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는 거는 뭐 그렇게 뭐 비교적 흔히 있잖아요.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제 마음이 어떤 때는 심하게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오늘은. 근데 그날이 그랬습니다. 너무 덥고 막 힘든데 대운동장 위쪽에서 이렇게 사람들 만날 때마다 가서 얘기해서 하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끝날 때쯤이 됐는데 청년 한 명이 반응을 했어요. 여러 가지 질문하더라고요.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혜를 다 짜내서 기도하면서, 마침 둘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저 혼자서 캠퍼스 안에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형제한테 이제 계속 설명을 했어요. 그게 서서 이야기했는데 한 1시간 정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계속 뭐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게 햇빛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도 그렇게 할 때는 아무런 뭐 어려움 없이 그냥 전하고 그랬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좀 지나고 이제 1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질문했던 것에 다 대답을 해드리고 이제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믿겠느냐,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라. 이런 그런 동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시간이나 이야기하는 교회는 많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너무도 쿨하게 안 믿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묻지나 말지. 그러면 그랬을 텐데라는 말이 제 안에 순간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번 다시 독려했죠. 뭐 교회 꼭 안 나와도 되고 가까이 있는 교회 나가도 되고 우리 일단 고백도 하고 어떤 믿음의 계기를 한번 찾아보자.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안 한다고. 그리고 뭐 안 좋게 한 게 아니라 웃으면서 안 한다고. 그러면 연락처라도 좀 알려주면 내가 어떤 뭐 말씀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안내도 해드리겠다. 그것도 싫다고. 나중에 이름도 안 알려주고 그게 가더라고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덜어덜어 있기도 했었으니까. 근데 그날은 그게 너무 진짜 오면서 힘든 거예요. 벌써 이제 저희 집사람도 전도하다가 들어가고 저희 전도팀도 다 들어가고 혼자서 이제 터덜터덜 들어가는데 그날따라서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날에는 저 혼자서 시간을 허비한 것 같아서 처음에는 짜증이 났고 조금 지나고 나니까 제가 너무 무능력한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 설득할 수 없었을까? 물론 복음은 설득하는 것 자체로 되지 않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제가 저를 볼 때 1시간이나 그렇게 바깥에서 떠들고 막 어질어질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는 걸 보고 능력이 없는 것 때문에 제가 화가 났고 그 다음에 다시 아무 결과가 없다는 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터덜터덜 교회로 이제 혼자서 걸어가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말씀을 걸어오시는 것 같았어요. 말씀을 걸어오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제가 빈 바구니 주님 앞에 드릴 아무런 열매가 없고 왜 저는 요즘 이럴까요? 왜 요즘 저는 아무런 열매가 없고 이럴까요? 근데 주님이 걸어가는 중에 제게 위로해 주신 듯 주신 생각과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그렇게 하는 행동 자체가 열매라. 고민하고 저는 확실한 열매가 오늘 내가 이 사람에게 말씀을 전했고 이 사람이 영접을 했고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우리 교회 올 수 있으면 좋지만 학생이니까 집이 멀 수 있잖아요. 그 교회 나도 상관없고 그러면 얼마든지 그 근처 교회 소개시켜 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떤 반응이라고 생각했다면 주님은 제가 땡볕에서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것을 열매라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제게 그게 아주 커다란 위로가 됐어요. 커다란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게 어떤 능력과 결과를 보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겪게 되는 과정, 그래서 시험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냥 낙담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그 시간을 주님께서 보실 때 주님은 이걸 어떻게 보시고 주님께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 그렇게 질문해 보고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구나. 그것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왜? 그렇게 열매 맺는 사람이 결국에 성숙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전혀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가정에도 이렇게 보면 부모가 부모여서 부모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자녀들이 더 성숙해 보이는 때도 있더라고요. 성숙한다는 것은 참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많이 간과해요. 내가 나 원하는 것,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얼마만큼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모가 돼서 혹은 우리가 이제 어른이 성인이 돼서 그리고 결혼을 해서 우리가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가 하기 싫지만 해야 될 일들이 있죠. 자녀들을 위해서 좀 어렵지만 해줘야 될 일들이 있죠. 그리고 우선순위도 바뀌게 됩니다. 재정을 쓰고 기다리고 하는 여러 일에 있어서 내가 내 본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안 했을 법한 일들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하게 결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점점 우리가 어떤 위치가 되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렇게 되어 갑니다. 그게 성숙하는 과정이죠. 계속해서 나 자신만 위해서 살 수는 없어요. 어렸을 때는 내가 싫으면 안 해, 싫어, 됐어 이렇게 끝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책임을 맡고 부모가 되고 뭐 결혼을 하고 부모를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살고야 쉽죠.
4절 말씀에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게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왔어요. 어떻게 다가오냐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아 믿음으로 이 시련을 통과하면 주님께서 즐겨 찾기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 인내가 있어. 그걸 주님께서 기뻐하셔. 주님의 그 기쁨을 생각한다면 기쁠 거야. 그런데 4절 말씀에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다시 말해 우리가 참고 참으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돼요. 인내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반복적인 과정, 그리고 시도하고 무너지는 과정, 그리고 또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 허황된 게 아니에요. 쌓아나가고 사랑을 주고,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해서 무너지고, 어쩔 수 없는 상실감 때문에 힘들지만 다시 힘을 내보고 그러면 그것이 일종의 근육이 됩니다. 인내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내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처음에는 우리가 경황이 없고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오래 참듯이 그냥 끌려가고 무조건 그냥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고 또 한 번 경험하고 또 한 번 경험하면, 그걸 원해서 하는 사람은 없겠죠. 고난을 일부러 선택하면서 그 길로만 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우리는 반복되고 또 무너지고 또 이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에 그 고난을 보고 그것에 넉넉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돼요. 인내력을 갖게 되죠. 그걸로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성경이 그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서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인내하는 것을 그만두고 고난을 무조건 회피만 하고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족함이 없어지는 것, 완전해지는 것, 성숙해지는 것과는 요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고 희망이 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좋아해. 언제까지 그렇게 삽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함께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는다고 다시 시도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그거 완전해지는 과정이야. 너 그거 성숙해지는 과정이야. 너 그거 흠이 없어지는 과정이야. 더 참을 수 있게 되는 거, 믿음으로. 그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고 인도하심이죠.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라는 책을 쓰신 해럴드 쿠시너라는 분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분의 이야기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예쁘잖아요. 근데 세 번째 생일, 3살 때 케이크 불을 끈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애 이름이 에런 쿠시너였거든요. 선천성 조로증으로 판명받았대요. 3살. 우리나라 나이로는 한 4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미국은 만으로 하니까 세 번째 생일 지나고 어느 때니까 한 4살 정도 될 때, 그러니까 이제 말 좀 하고 뭐 이럴 때에 선천성 조로증, 늙는 거죠. 늙는 거. 희귀 질환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급속하게 늙어가는 병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뭐 이렇게 얘기했다면, 아이가 키가 1m 이상 자라지 않을 거라, 그리고 머리카락도 자라지 않을 거라, 아이의 얼굴은 노인의 피부처럼 쭈글쭈글할 거고 성인이 되기 전에 죽게 될 거라, 이렇게 최악의 상황만 이야기했어요. 이거 희귀병이고 고칠 수 없다. 이런 절망 가운데 이 에런의 부모님이 아들의 남은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게, 그런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 애를 정말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의문을 갖게 된 거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기도의 한계에 대해서 깊이 의문을 갖게 되는데, 이 에런이 결국에는 14살에 세상을 마감하게 됩니다. 한 10년, 11년 정도 더 살았겠네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이 에런의 아버지였던 해럴드 쿠시너가 아들의 짧은 생애를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에런의 삶과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섬세한 사람이 되었고, 훨씬 더 영향력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릴 줄 아는 상담자가
되었다. 그러나 아들이 되돌아올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단번에 포기할 수도 있다. 내가 선택할 수만 있다면 내 아픈 경험을 통해 얻게 된 모든 신앙적인 성숙과 깊이를 버릴 수도 있다. 15년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저 밝고 행복한 한 소년의 아빠가 될 수만 있다면 나는 예전처럼 평범한 그런 사역자로 살아가고 싶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도와주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변변치 않은 상담자로도 살아가고 싶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런 선택권은 없다. 마음에 너무 구구절절이 이루어졌어요. 고난을 일부러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 다시 선택한다면 당연히 그렇지 않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그리고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고난의 시기가,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은. 어떨까? 아, 이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서게 되겠구나.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참고, 혹은 내가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사랑의 말로 섬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놀라운 온전한 사람, 주님께서 우리에게 흠이 없는 사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열매를 갖고 있는, 인내의 열매를 맺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시련을 당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망했다, 폭망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열매를 찾고 계시는 분이에요. 성실하게. 우리에게 열매가 없다고 여겨지는 게 아니라, 결과가 없다지는 것이 우리 끝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열매가 있고,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걱정을, 우리의 고난을 염려라고 봐주시는 분 때문에 우리가 낙담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을 열매라고 봐주시는 분이 계세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시련 가운데 붙잡고 의지해야 될 분은 바로 그분인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 앞으로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서 우리의 만나는 시련을 통해 우리의 의심과 상황을 넘어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게 될 텐데, 같이 좀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바로 생각났어요. 이 찬양이 우리에게 평화가 있잖아요. 하나님 평화가. 네, 서로에게 좀 위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잘 아시겠지만 요즘 제가 이렇게 추모 기간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근데 정말 성도님들이 힘내시라, 그런 말들 때문에 정말 힘이 많이 났어요. 아무 말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많이 힘이 나더라고요. 그러지. 시련을 우리 다 같이 돌파하고 있습니다. 열매로 봐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케 하시는 주님께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잖아요.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좀 손을 내밀어서 주위 사람들 좀 축복하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같이 축복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